2026년 3월 15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자에 나옵니다.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게 하시고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찬양하리니 하나님은 이해하시다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이 참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느 때나 변치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나신데 있든지 기뻐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변치 않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나의 삶 주만의 오늘도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중에서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안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힘들고 있다. 네가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이끌리라. 라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드리고 주님 저희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사는 영혼 나의 영혼을 하나님 박사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쓰러진 모여는 하나님 역사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말씀하시고 또 함께 거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나갑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인내송 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군주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있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교독을 읽겠습니다. 교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부르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눈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분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들고 흡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김혜수 자매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방콕온누리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과 몸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70장, 국립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 은혜와 지식의 계단을 오르자입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은혜와 지식의 계단에 오르자. 여러분 영적 아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적 아기. 영적인 아기. 아기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아기 그러면 굉장히 순결한 또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런 단어로 합니다. 근데 몸은 이런데 아기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걸 찾느라고 한참 찾았어요. 이게 요즘에는 이 인터넷에서 그 영적 아기 이게 찾으니까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또 물으니까 영적인 몸은 어른인데 아기의 그런 아기같이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찾는 거 제한된대요. 왜냐하면 잘못 이제 그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소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 우연하게 요거 딱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아기 이 그림도 안 그려주고 챗GPT에서 이걸 전혀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 영적인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어떻게 그 어느 교회에 이게 딱 하나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좀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한 게 아니라 탐마다하지 않죠. 이게 탐마다 태워죠. 탐마다하지 않죠.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겁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만약에 육체적인으로 정체되어 있다. 그럼 곧 그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육체가 자라지 않고 있다 그래도 질병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면 그것도 영적인 질병이에요. 내가 자라지 않는 것. 몸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마무리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 나오겠지만 영적인 성숙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육체에 따라서 영적인 것도 같이 가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 온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문학책에 좀 오랜만에 침투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젊었을 때 읽을 때랑 또 지금 읽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또 설교자를 읽을 때랑 또 많이 이게 깨닫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문학 비평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거엔 천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문학적인 거나 글 쓰는 거엔 천재가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런 이유가 인생을 그만큼 살아야지 그런 문학적인 깊이와 통찰력, 인생에 대해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것, 특히 문학적인 거는 이 젊었을 때 20, 30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도 가장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뭐 감옥에 갔다 오고 굉장히 이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죽음 5분 전에
죽기 5분 전에 뭐 암행어사에서 그만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게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그 죽음 바로 직전에 그런 맛본, 그런 찰나에 맛본 그런 위기, 자기 인생을 전부 끝낼 수 있었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사색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이 영적인 것도, 영적인 성숙도 거의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에 따라서 이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죠, 예수님. 근데 이거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근데 우리 육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키도 성장해야 되고 마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바로 질병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고 멈추는 순간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든 우리의 영적인 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 지금 이 점점 거세지는 이 말세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단계인가, 내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나, 어느 갈등 가운데 있나를 좀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우리 신학에서 세 가지 시제로 주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불려졌다. 즉 나는 구원받았다. 내 신분에 변화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거. 내가 이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은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그리고 현재가 성화입니다. 성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또 디테일하게 나갈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칭의받은 내가 지금 현재에 어떻게 살고 있냐? 왜냐면 지금 우리 현세의 삶은 아직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 날 전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바로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지금 시대 가운데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내 삶 가운데 계속 새롭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하는지, 아니 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성장이 멈췄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재 상황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인데 죄의 현존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게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입혀진다는 겁니다.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재림하셔서 천국 갈 때 우리의 이 죄 없는 몸, 원래 우리의 몸으로 다시 변화되는 게 영화입니다. 그럼 칭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혜는 선물이라고 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찬양인도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은혜 받는 그릇을 크게 합시다. 넓게 벌립시다. 은혜는 가득 받아야 돼. 요만큼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컵 요만큼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큰 거 가져오세요. 은혜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나의 원죄, 원래 나의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인이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 나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된, 악인이 의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한 조건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은혜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교회 나올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 칭의 은혜 선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성화. 이 영어로 말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성화에는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화에는 수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처음에 칭의 첫 단계 칭의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변한 거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한 거고,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는 내 믿음의 수준이 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계속 나오지만, 여기에서 뭐 영적인 아기 단계에서 계속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사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살이다 구분하기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나이는 대충 구분할 수 있잖아요. 왜 구분할 수 있냐면, 지금 숫자라는 것이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몇 년도에 태어나, 그걸 굉장히 지금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몇 살인지 알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떤 분은 그걸 나이를 모르는 사람 있거든요.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보셨죠? 만나보셨어요?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인도에 가면 불가출 천민들이 산속에 사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글도 안 배우고 그러고 살아요. 정말 원시같이 살아요. 그들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면 몰라요. 숫자 개념도 없고 위생 개념도 없고 아무 개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 안에 있고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알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나이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알아요? 근데 부모가 얘기해 주니까 알고, 사회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나이를 알지.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이렇게 변화되고, 이 정도다, 이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지만, 굳이 어렵지만 누가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스스로 내가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인데, 이 과정 중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부분을 내가 도전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좀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화의 단계에서는 수준의 변화가, 내가 인격적인 그런 성화의 단계, 점점 영적인 단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이 올라가면서 동일하게 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전투예요. 이 세상의 죄의 권세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돼. 어떤 거는 유혹으로 오지만 어떤 거는 유혹으로 오는 게 대부분 많아. 유혹으로 오는 건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의 역사, 교회사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가는 위협에는 굴복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위협을 가하면 점점 더 팽창되는 게 이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유혹에는 넘어가고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예가 많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 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얼마나 이 안정되고 평안하니까 망해요. 이게 다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가 유협 가운데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유혹 가운데 있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승리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겼을 때 내 안에 이런 평안이 오고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계속 체휼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삶이 바로 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럼 이 시제에 대해서 마지막 시제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래에 대한 겁니다.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완전한 변화,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게
이 마지막 영화의 모습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또 부활의 몸을 입은 부활체로 몸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몸이 바로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토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지식입니다. 은혜와 지식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만드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지식. 은혜는 날마다 공급되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토양에서 날마다 공급된 성장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 햇빛과 물을 공급되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연약한 자라고 고백해야 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다 가졌고 내가 다 잊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오면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돈을 가졌던 안 가졌던 지위가 높든 안 높든 상관없이 늘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부유한 자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마음으로 부유하고 내 삶이 부유하고 그러면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 내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찾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기쁨을 그냥 누리고 살려고 해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미 우리가 알지만 다윗 때 선지자 사독의 그 계보를 잇는 파라고 해서 사두개 파라고 합니다. 그 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거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그들이 이제 제사장 집권 사고 막 그런 것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제사장이 그 성전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파입니다. 그때 당시 성전 제사를 감당하는 파다 그러면 가장 높은 기득권입니다.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도 많고 권력도 가장 높은 사람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 파에서 가르치지 않는 건 뭐냐면 부활 가르치지 않고 천국 가르치지 않아요. 천국이 없다고 부활도 없다고. 근데 바리새파는 열심인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은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고 그냥 항상 그런 걸로 논쟁을 합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왜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제해버렸냐면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있고 가장 부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근데 이단이라고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게 기득권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가장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얘기 안 해요. 은혜가 뭔데? 내가 주는 게 은혜지 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주는 은혜로 사람들이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가장 중요한 성장의 토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다시 얘기하면 겸손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그런 자들이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포함해서 이 은혜라는 게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가장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의 토양이 나의 이 믿음의 밭이 좋은 토양의 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좋은 토양이 뭡니까?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그 좋은 기름진 밭이죠. 그 밭에는 뭐든지 심으면 잘 자라요. 근데 가시가 있으면 염려와 갈등과 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씨를 뿌렸지만 자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라는 토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토양은 은혜 토양이 잘 되어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 가운데 처해 본 적이 다 있으십니까? 거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기 때문에 다 있으시죠. 그때 어떤 마음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때 간절함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믿음의 토양이에요. 가장 좋은 토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든지 찬양, 은혜 뭐든지 다 흡수해버리잖아요. 스포츠처럼 쫙 흡수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토양으로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은혜의 토양. 그런 은혜의 토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돌밭이 되버리고 돌이 있고 가시가 자라서 이 성장 못하게 하고 염려, 근심, 유혹, 살 그러한 것들로 이 은혜의 토양, 좋은 토양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주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었건 뭘 가졌건 상관없이 이것과 상관없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내가 사회에 주어진 위치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뭐냐면 우리 성장의 중요한 나침판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어성경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매일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지식은 관계적 지식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의 지식은 체험적 지식이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체험적으로 되고 너무 은혜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광신주의가 될 수도 있고 감성주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해하고 분리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차가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은 중요한 두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주의, 바리새이즘 율법주의와 또 헬레니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지식적인 것이죠. 세상에 흘러가는 그 유혹들, 세상의 흐름, 헬레니즘, 그리고 율법주의. 근데 율법주의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율법주의가 율법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관계적 지식, 체험적 지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이 말씀이 내 체험이 되면 이게 내 체험적 지식이 됩니다. 관계적 지식이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성장하는 내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체험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이 두 개, 은혜와 지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의 신앙의 바탕이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첫 단계에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게 됐다고 했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하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뿌리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신앙이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좋은 거지만 이런 교훈은 세상에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자기 인격 개발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이 근원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이 관계적 지식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의 실천함으로 해서 이게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성경 말씀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는 것, 이게 바로 내 뿌리의 시간, 내 뿌리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영적인 시련이라도 내가 그걸 이겨내고 돌파하고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뿌리에서 열매까지 나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씨가 심어졌으면, 믿음의 씨가 심어졌으면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물을 받아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뿌리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네? 그래서 계속 뿌리가 계속 땅 가운데 박혀집니다.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움을 입는 거예요, 점점. 오늘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서 결국은 열매가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레드우드 나무의 교훈. 이것이 혼자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뒤엉켜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또한 성숙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계속 이러한 신앙에 자라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섞여가면서 서로 우리가 온전치 않잖아요. 온전치 않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계속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의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첫 번째 단계는 유아 단계입니다. 유아 단계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좀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것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는 은혜를 주세요.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도록, 계속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아 단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러다가 이 청년 단계입니다. 청년 단계가 대부분 영적으로 좀 긴 단계입니다. 이때는 봉사하고 영적 경쟁하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열심히 싸워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청년의 단계가 긴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아야 되고 또 말씀의 지식, 말씀의 은혜, 관계적인 지식을 또 세상에 적용하면서 또 경험을 해야 되고 실패도 해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되고 하는 단계가 이 청년의 단계예요. 그리고 장년기, 이때는 아비의 왕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단계죠. 이게 1, 2, 3개 단계로 나눴는데 이 단계가 대부분 그 연령이랑 좀 비슷하게 상관이 있어요. 연령이랑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겪는 여러 단계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의 단계가 우리가 가장 긴데 대부분 우리가 청년의 단계입니다. 대부분 나이 상관없이 대부분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좀 청년의 단계에 속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와 단순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드라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의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우리 다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오해하냐면 이 번역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그 비잔틴 번역과 또 바티칸 번역 이렇게 두 개로 좀 크게 나누는데 비잔틴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을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니라라는 그 번역을 꼭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꼭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티칸 번역,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고 있는 성경인데 이 바티칸 번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선순위와 단순화를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단순화하고 우선순위 두는. 근데 사실 그리스 공동체에서 마르다처럼 이런 사람들 필요하고 정말 신앙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해요. 유아를 데려다가 일시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청년의 단계 어땠어요? 청년의 단계는 일하고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쫓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내 적용하면서 부딪히고 실패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것이 청년의 단계예요. 우리 대부분 다 청년의 단계에 속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많은 일로 분주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과를 중심으로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섬기는 게 성과를 위해서 하라는 거면 하지 말고 네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함께 있는 일이면 하라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런 일하면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게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일하면서 또한 일하면서 섬기면서 또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꼭 하나만 하라는 그런 번역은 아니에요. 가지수를 줄여서라도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청년회 때, 이 신앙의 청년회 때 가장 이 갈등하고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과 계속 싸워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성과를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나?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점점 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비잉의 단계, 그 안에 거하는 단계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밸런스를 잘 맞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것,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어떤 것을 줄여서라도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네가 이 청년회 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걸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이 청년회 때 이런 부분으로 늘 갈등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에는 이 성화의 단계에는 이 4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영적인 완패의 단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수욕이 성령을 거스른 단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말씀에 대한 이해함도 없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의 몸으로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성찰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성찰이 부족해요. 늘 내 소욕이 나를 지배해요. 영적인 거.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큰 교회 그런 사람 많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보니까. 근데 큰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큰 교회를 섬겨보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분이 예수 믿는 것인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배만 드리는 것 같고 그냥 세상이랑 이 교회랑 똑같이 생활하는 성령,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넘어서 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단계 보면 성숙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보면 본격 진입 단계. 네, 제가 말했듯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요.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 사는 것이 맞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네.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근데 또 안 돼. 또 실패하고. 계속 이런 단계를 겪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점점 더 성숙되는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 영적인 전쟁에 작은 승리를 계속 맛보는 거예요. 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위협을 이기고 승리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저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작은 영적인 승리가 쌓이면서 이게 내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이 단계.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죄 짓고 갑자기 막 화냈다가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단계가 계속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이런 단계가 쌓이면서 내가 결국은 영적인 승리를 계속 맛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령 충만으로 계속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작은 승리를 맛봤으니까, 내가 이런 죄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내가 영적인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걸 뚫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은 부분들을 점점 제한하게 돼요. 나의 죄악된 성품들, 죄악된 행동들, 내가 선택했던 것들 점점 제한하게 됩니다. 제한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내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령 충만으로 다가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 거하려고 내 스스로를 노출시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완패 상태, 첫 번째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냥 정지해 있는 거 없다고 그랬죠. 고 아니면 100이에요. 이 조그만 카누가 이 급류에서 역으로 올라갈 때 계속 져야지 계속 역류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단계가 이런 거예요. 쉬는 거 없어요. 쉬면 끝이에요. 쉬면 뒤로 100m 물러갈지 200m 물러갈지 몰라요. 이걸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는 거 사라졌다면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회개할 게 없다.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완패되고 있지 않은지, 첫 번째 단계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무지. 내가 영적으로 내가 패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단의 유혹에 패하고 관계에 있어서 패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반,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식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냐면 영적 분별 없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단계로 됩니다. 짐승의 단계가 됩니다. 짐승의 단계. 예수 믿지만 이런 단계까지 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똑같은 선택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정말 짐승의 단계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쳐요. 이 성화의 단계에서 2단계 계속 죄를 회개하고 올라가고 회개하고 올라가고 또 영적인 승리를 갖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영적인 전쟁에서 와요. 내 삶 가운데 계속 그러다 지쳐가지고 신앙생활 해도 뭐 그게 그거네, 그리고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임계점이라고 있습니다. 물이 끓을 때 99도 대 100도, 이 1도 차이에서 다르게 돼요. 기체가 되려면 바로 1도 차이로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임계점을 돌파해야 돼요. 임계점, 이 직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괴로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한 단계를 넘어가야 돼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다가 포기하고 다시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나의 기도의 페달을 멈추면 안 되고, 내가 말씀이 지루하고 기도가 막힐 때 바로 이 지점을 돌파해야 돼요. 어떻게 돌파하느냐? 계속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죠. 비전, 인사이트, 인티머시. 계속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은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과 관계할 거다. 그리고 매일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다. 다시 비전, intention, means. 내 비전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마다 내 자신을 노출해야 돼. 말씀 가운데 노출하고, 또 예배 가운데 노출하고, 내 성경을 배우는 데 대해 노출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침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정치 보지 말고, 가요 듣지 말고, 제일 처음에 찬양 듣고, 아니면 묵상 설교라든지 그런 걸 들으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거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뭘 듣냐, 뭘 하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단, 말씀, 기도, 고독. 고독이라는 게 나 혼자 고독, 영적인 고독. 내가 말씀과 기도를 보기에 시간을 분리해서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놔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저 옛날에 이해 못했거든요. 어느 목사님, 제가 신학생 때 조용기 목사님인가요? 설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나는 해외에 설교 나가고 그러면 바쁠 때 1시간 기도했고 2시간 기도한다. 그래서 전 젊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전자생활 할 때. 그 바쁜데 할 것도 많은데 뭘 기도를 오래 하냐, 말씀도 그렇지. 근데 그게 이해가기 시작해요.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 분주하게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얘기했죠. 조일기 목사님은 말씀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사람 만나야 될 사람도 많지만 그 가운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한 거예요. 왜냐? 병 고치는 사, 또 사람들 치유하고 그다음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2시간 먼저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어느 사이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걸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내 자신을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출하셔야 됩니다. 믿음 그냥 설교 여기 안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노출하고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장,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조각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뚱땅뚱땅 두들기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세요. 영적인 근육 이런 부분이 약하면 다시 영적 근육을 만들려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 내가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근육이 강건해져 있어요. 내 교만한 부분, 내 연약한 부분 계속 주님 앞에서 드러내세요. 이 공동체에서 드러내세요. 어느 날 보면 그 교만한 부분이 다 깎여지고 내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강함이 돼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또 도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계속 은혜와 지식의 단계로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이 되도록, 체험의 지식이 되도록 계속 그 은혜를 갈구하시고 내 말씀을 실천하시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계속 장성한 성장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지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몸은 성장했지만 아직도 젖을 먹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점점점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오히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실망한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 찬송 50장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여 나올 때 빈손오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화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충만함으로 주님께 더 드려 복받고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콕 비전교회 영문하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 단톡방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매일마다 오디오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또 3월 12일 이제 11일, 12일부터 어성경 구약 성경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면으로 하려고 했더니 대면으로 안 하시고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해서 수요일 날 대면은 취소하고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오늘 저녁 때 예배 끝나고 저녁 때 저희 교단 장로회라고 얘기하면 노회고 이제 다른 데는 뭐 지방회라고 얘기해요. 저희 지방회가 동남아 지방회가 이제 치앙마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치앙마이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 기도는 금요일만 있습니다. 수요 예배 이번 주에 없습니다. 수요 예배 쉽니다. 금요일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신 후에 같이 식사로 유지하기. 다른 또 광고 있어요? 다른 광고 없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에 우리 상호 형제가 계속 섬겨주는데 앞으로 수요일 날 이제 방학 동안에 계속 이제 찬양 같이 해줄 겁니다. 한 번 했는데 다 보셨죠? 실력이 일주였장.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잠깐 이제 너무 고생했다고 쉬었는데 몇 방 드렸으니까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제 4월 끝나고 4월에 방학 끝나나요? 4월까지 방학이죠. 5월부터는 주일 예배도 같이 기타로 그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시고 찬양도 너무 잘하고 이제 우리 곧 저 대신 찬양인도 이제 저는 피아노 치고 찬양인도 맞아. 맞아. 오연준 선생님이 쳐야지. 그리고 저는 딱 앉아서 이제 같이 찬양하는 그런 비전을 꿈을 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성경 5장 부르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나라시며 이 시간에 예수의 주문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역사하심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과 그의 가정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